말씀 봅시다. 에스겔 44장 에스겔 4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봅시다.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굴지니라.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날 데리고 문을 행하여 성 앞에 계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그를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그의 가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뜻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혔으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고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을 생각하여 하는 때에 내 사람도 그렇게 오고서서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를 감당하리라. 아멘. 그만 봅시다. 44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주님이 세우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을 네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런 말씀과 함께 성전의 규격을 재고 크기를 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동쪽 성전에 문이 3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정면이 동쪽 문이고 반대편에 지성소에 있는 데는 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남쪽, 이쪽에 북쪽 이렇게 문이 있는데 동쪽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동쪽 문은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동쪽 정문으로는 하나님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이쪽으로 못 들어온다. 영원히 이 문은 닫아라. 단 왕이라는 지위 때문에 내가 그 문에 들어오도록 허락할 것이고 그 왕은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눌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못 해. 항상 우리에게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면서 뭔가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성전이 있어요. 입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문을 닫아라. 나는 이쪽으로 들어왔으니 내가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인간은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 이 말은 인간은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해요. 왕은 왜 들어오냐? 왕은 결국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전이 있고
문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지. 만약 우리가 못 들어간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뭐하라고 짓냐? 또 문이 있다는 것은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건데 영원히 닫아둘 거라면 담을 만들지 왜 문을 만들어?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문을 만들어 놓고 본인만 들어가고 사람은 못 들어가도 닫아라.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제사 드려 해놓고 너희들은 제사 못 드려. 너희들은 더러운 존재라서 내가 너희들이 바친다는 거 내가 더러워서 내가 못 받을 거야.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내가 해야 해. 내가 할 거야.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불가능성, 할 수 없음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그를 다른 북문으로 통하는 데를 데려가셨는데 그쪽으로 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그걸 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야, 여기는 인자야, 네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너희들이 예전에 성전에서 뭘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내가 화가 많이 났다. 이방인들, 할례도 없는 자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또 제사장들이 와서 뭔가를 하는데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들을 범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너희들이 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앞에 이야기 동문으로 여호와가 들어가시고 그 문을 닫아라. 내가 들어왔는 문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해놓고 예전에 너희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었고 또 이방인들을 거기에 데려와서 나의 성전을 더럽혔다. 예전의 성전,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새 성전, 새 성전은 하나님이 정문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문을 닫아라.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너희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다시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일러주시면서 그걸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의 성전이 어떻다고요?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 데리고 와서 그곳에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지? 문 닫아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죠?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장소,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가 뭡니까? 신체 일부를 잘라버리는 게 할례잖아요. 몸의 할례는 뭐 이해가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제약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고 네 몸도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르지 못하는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 속에서 그냥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되어버렸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다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부셔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멀쩡하게 세워놓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 있음을 확실하게 하는 구도가 규격이 있고, 요거는 성전이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있고,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구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있음의 확실함이잖아요. 그냥 환상으로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그 성전에 담이 어떻게 있고 높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있다는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의 성전과 지금 성전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제 너희들 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 맞지? 내가 문 닫아 걸 거야?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인간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도 뭐 주님께서 나중에 봐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망한 성전,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고향 솔로몬 성전 있었지, 그 모양 어떤지 네가 한번 봐 하면서 주님께서 그 머리를 바짝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는데, 그 성전 안에는 온갖 우상들이 놓여 있고, 심지어 성전 벽에도 막 곤충이나 이런 우상 그려놨고, 여인들은 거기 가서 빌고 있고, 또 뭐 태양신을 섬기고, 하여튼 에스겔이 바라본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어서 다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부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수기 전에 그 성전이 더럽혀진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은 이마에 먹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의 종들에게 이마에 다 표를 해라. 그리고 이마에 표 없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라. 이런 내용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멸망받는데, 그 가운데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냥 제해주고 나머지는 다 심판해 버리겠다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앞에 있었고, 지금 새 성전을 주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과거의 너희들의 삶, 그리고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거듭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 없어. 특히 이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내가 들어올 수 있지,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어. 문 닫아 걸어, 잠궈.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태생 자체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여자가 출산을 하면, 남자가 태어나면 33일이 부정하고 여자가 태어나면 66일이 부정하다고 해서 더럽다, 그 기간이 지나야만 정결의식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출산이 더럽다라는 이야기는 그 태어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더럽다라고 그냥 성경에 규정을 한 거예요. 뭐 여자가 왜 또 꽃배기로 더럽습니까? 그건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뒤끝, 예, 하나님의 뒤끝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새겨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뜻 어겼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출산한 엄마가 더럽다라는 이야기는 그 태어난 아이가 더럽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그냥 무심코 흘려버리면 그런 것들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난 기억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도한다는 거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 더러운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정결한 재물만 받으십니다. 지금 이게 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지가 드리는 재물은 정결할 거라고 그냥 억지로 막 우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직장생활하면서 쳐들고 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금했다고. 그게 정결한 재물일까요? 더러운 재물일까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전에는 하나님만 들어가고 문 딱 닫아 인간들은 못 들어가. 그걸 바탕에 깔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드리는 게 깨끗한 게 있겠습니까? 더러운 것 안 받는다고 했는데 정결한 것만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받는 거는 애초에 성경에 없는 것 이야기예요. 오늘로 말하면 왕은 왕이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다. 그 왕은 인간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나 왕인데 나 트럼프인데 그렇게 아무리 우겨도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 아버지가 들어간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지. 예수님만 제사를 드릴 수 있지. 나머지는 제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성경 곳곳에 막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죠. 왕은 들어가는구나. 그 왕은 예수님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은 안 된대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라 그래놓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문 닫아 버렸으니까 이게 제사가 불가능하잖아요. 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한다? 뭘 한다? 안 돼요. 몸을 걸어서 잠가 버렸는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성도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깨닫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천국이 있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복이라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 복 주시자 했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계속 이게 깨달아질 때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성전의 입구 동쪽 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문을 걸어 잠그라고 했고 누구도 이 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왕은 왕인 까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관련이 있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는 개인이 나 성도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관계성 속에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설명을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한테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성도는 개인적으로 나 예수 믿어 나 성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실 때에 그 붙어있는 가지가 그냥 용납이 되는 그런 구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왕에게 소속된 백성이 같이 들어가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요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이고 뭐고 없고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그건 마귀가 심어주는 반복음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 거예요. 내한테 붙어있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단독적으로 순종해서 열매 맺는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그런 구도는 없어요. 그건 마귀가 지어낸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때 그게 붙어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는 그런 구도가 성도의 구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뭘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붙어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주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열매가 맺히죠?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열매 맺었어, 나 괜찮아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네, 남들 보고 모범이 되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씻음 받았구나, 그래서 주님의 피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로 모양이 보여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성도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안목이죠. 지금까지 내용은 우리가 10절까지 읽은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절 이후에 1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옛날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며 또 제사장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이야기를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쫙 열거해 놨어요. 이것은 이미 옛날 성전, 부서질 성전에 있어서도 똑같이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사장이 실패를 했는데, 인간 제사장이 실패를 했는데 왜 또 이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게 또 의문이죠. 근데 여기에 새 성전에서의 제사장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 읽었던 대로 왕은 왕인 까닭에 성전 입구 동문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왕은 또한 제사장이 되기도 하는 분입니다. 이 제사장은 처음 인간 제사장이 실패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못한 것들을 다 이루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루심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네? 이거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도 안 되는 거, 태생부터 가능성이 없는 이 아담의 육신이 무엇을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추방했어요. 난 추방 안 됐는데 그런 인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문도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철벽처럼 지키고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어떻게 거기에 틈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똑같은 구도로 오늘 성전을 이해하십시오. 문이 있는데 문이 닫혀서 너희들을 못 들어온다라고 주님께서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에스겔에도 어디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함께 할 수 있죠.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피로 깨끗게 한 인간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주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해서 영원히 주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인 인간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구분은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분하고, 백인과 흑인을 구분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구분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죠. 주님은 그런 구분 안 합니다. 내 피로 씻음 받았냐, 내 피가 없냐, 그것 말고는 다른 구분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무엇을 자꾸만 거기에 개입을 시켜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다 멍청한 짓이에요. 가졌으면 어떡하고 못 가졌으면 어떡하겠어. 배웠으면 어떡하고 안 배웠으면 어때요?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성전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이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간다? 주님이 계시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뭐죠? 영원한 저주잖아요. 간단하죠? 예수 안, 예수 밖.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벌하는 게 없는 세계가 있고, 오로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는 공간이 있고, 예수 안인가 바깥인가에 따라서 그냥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분류입니다. 그런데 뭐 배웠다 못 배웠다, 배웠으면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런 말은 주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남자 여자, 남자면 뭐 예수 안에 들어갑니까? 그럼 여자면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생명도 되지 못할 것, 주님이 받지도 못할 것, 그걸 가지고 귀하네, 힘드네, 아름답네, 뭐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들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 온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 온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게 씻었어. 얼마나 명쾌합니까? 주님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한 사람은 못 와요. 근데 그 피로 그럼 어떻게 씻음 받는데? 씻음 받을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건진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뭐 90년 산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한평생 고생도 모르고 편안하게 넓은 집에서 화롭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길어야 뭐 100년 우리가 산다 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하잖아요.
이걸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가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장차 너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 짧고 사는데 막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데 그거는 너무나 짧고 그 이후에 누릴 영광하고 이 길이를 이 비교가 안 돼. 나는 그 말은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그러나 그게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라면 현재 내 땅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에 그렇게 연연하면서 울고 웃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풍부의 처학은 빈곤의 처학은 그것은 내 육신의 쾌락이냐 고통이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까를 염두에 두면서 주님께서 성도를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두셨을 뿐이에요. 내 육신이 편하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편한 적도 없었어요.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것도 없었다. 새도 지집이 있고 여우도 지가 그할 굴이 있지만 나는 이 머리 둘 곳이 없었지 그냥 살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이 땅에서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잖아요. 니 그렇게 부끄럽게 살면 어떡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이야. 넌 복 받는 사람인데 그 모양은 복 받는 사람이 아니지. 자꾸만 복을 왜곡하고 은혜를 왜곡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기준이 된 그 삶을 흐트리기 위해서 엉뚱한 것들을 자꾸 그게 집어넣어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들어가신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일단 그걸 먼저 우리는 장착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들어가신 성전에 왕이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그냥 끝으로 보내면 안 돼요.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 혼자만 나 왕이야 해가지고 그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 그가 왕이에요. 왕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왕에 소속된 백성은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큰 배가 호르무즈를 통과했는지 어디를 통과해가지고 원유를 싣고 지금 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배가 원유를 싣고 들어올 수 있다. 아니면 그 원유의 양이 며칠 쓸 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게 약간 기분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기름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름 못 쓰다가 기름값이 오르고 하는데 어느 양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배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구도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왜 나라를 두셨습니까? 세상에 왜 최고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습니까? 이 세상 잘 다스리기 위해서 훌륭한 대통령 뽑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신 거예요. 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습니까? 그 가정 행복하라고?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모형으로 가정을 두신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림자니까 그냥 그렇게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이 땅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식구는 몇 명이고 그 의미 없어요. 식구가 몇 명이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고 이 많은 것들이 이 자체가 실체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 백성을 품는가를,
주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 백성을 그 들어오지 못하는 성전 안에 집어넣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는 로마서에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거 설명하려고 이 레위기가 있고 이 에스겔이 있고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주님의 법이에요. 이런 죄는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라, 가능하면 죽여라, 이 벌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은 취소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 보니까 안 죽어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했어요. 이 모습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이 대신 죽는데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전가. 내 죄가 이 짐승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죽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그런 구도를 구약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마련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실체의 모습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 극적인 장면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표현을 하셨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았죠.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표현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마저 죄인이라는 이유로 버리셨어요. 죽이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렸대요. 이게 복음이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는 것하고 복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하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주님의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살아도 됩니까? 모든 것이 가관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것을 내가 해야 한다면 이게 과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인가? 안 해야 한다면 이게 과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감추는 일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뭘 다른 관점에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유익한지 안 한지, 그것도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이게 합당한 건지 아닌 건지, 그것 때문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렇게 나누어질 뿐입니다. 제발 주님의 약속 아닌 것에 대해서 좀 관심 끕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들은 그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성도에게는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이 자기가 들어가신 그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셨는데 왕은 그곳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왕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품고 있는 왕입니다. 예수 안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단독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그 공로가 그 붙어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구조 속에 성도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놓여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개인이 어떤 행동을 잘했어 못했어 복이 오거나 은혜가 임하거나 주님과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리석은 완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이 구도는 주님과 내가 남이 아니라 붙어 있기에 주께서 이루신 업적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왕의 백성된 주의 종들은 오로지 왕만 쳐다보는 자입니다. 내 개인이 무엇을 했고 말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신 일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채찍 맞으신 그 주님의 사랑만 자랑하는 자이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주 앞에 붙어 있음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